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빛 대신 우리 주님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흑암에 머물던 우리들이 그 빛을 보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보게 하셨던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것들이 너무 많아 주를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로 주를 부르며 주를 따르는 주의 구원의 백성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기도를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만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앞에 그 나음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17장 20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뭔가 좀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17장에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그 인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인자의 때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서를 같이 새벽에 같이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 항상 우리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인자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만은 꼭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인자의 날이고, 그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만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맨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7장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주석들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주석들 다 찾아봤는데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살던 그 선교지가 이 독수리에게 사람의 시체를 갖다 바치는 그런 천장 문화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천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이 천장을 할 때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우리는 땅에다 묻죠. 근데 저는 직접 그걸 가서 봤어요. 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관절들을 다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독수리의 먹이로 이렇게 줍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새벽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자, 어느 때냐? 예수님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산홍 증인회 이런 애들이 예전에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88년도에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안산홍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 메인 스타디움에 흰 옷 입고서 앉아 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도 길자교 이런 애들 막 길에서 포교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남자든 여자든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한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답인데, 제가 이 천장 문화를 딱 보니까 이 시체를 딱 모아 놓으니까 독수리들한테 야, 여기 시체 있다, 와서 먹어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와서 이렇게 시체를 딱 놓으니까 갑자기 산 저 멀리서부터 독수리들이 언제 그걸 알았는지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독수리 수십 마리에서 거의 100여 마리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쪼아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여기에 가야 은혜를 받고 여기에 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가 중요하냐, 어디가 명당이다, 신앙에 있어서 어디가 좋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마지막 때 인자의 날에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일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을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18장의 이 앞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또 뭐 부자 관리가 나왔는데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 관리, 오늘 말씀과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순환 예고를 세 번째,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세 번씩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다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순환 예고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봤을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뭔가 하나의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 사이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대신에 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동일한 본문의 그 공통점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8절부터의 그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 관리, 오늘 나와 있는 이 부자 관리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금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정혜성 목사님의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관리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직책도 있어요.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게다가 젊어요. 신분부터가 그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게 그렇게 세습이 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그렇게 받아야 될 것들을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다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젊어요, 부자예요, 관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뭐를 더 얻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한다면 무엇을 내가 얻어야, 무엇을 내가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영생이 부족하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사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부족해.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을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반면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말씀과 또 지난주와 이번 주가 같이 오늘 주일 낮 예배 본문과 같이 일치합니다. 이 뒷부분이에요. 자, 여리고라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대략 직선거리로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22km에서 25km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길을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가면은 대략 30km에서 35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성인이 하루에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루길 떨어져 있는 바로 인접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제 19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는 바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마태복음에서는 소경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다수의 소경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 소경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어떤 본문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라고 돼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나오시다가 만난다고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시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나가시다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같은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리고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나신 거예요. 여리고를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여행을 할 때 쭉 내려와서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서 좋은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동쪽으로부터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소경들,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당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이 뻔했습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서 구걸할 수가 없겠죠. 이 소경이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입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입구에서 그 소경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냐? 뭔가 평소랑 다르다. 야, 예수라는 분이 오셨어.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이는 사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복수로 나옵니다.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한 번만 그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자,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몸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면은 거길 따라갔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온 지역에서 예수님 앞에 몸을 보이고 그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왔어요. 근데 소경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살던 지역이나 이렇게 더듬으면서 다니지, 생판 모르는 지역, 내 고향이 아닌 지역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은 어렵게 그들이 찾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비록 눈을 감겼고, 당시에 오늘날처럼 뉴스가 없고 신문 방송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는 들었을 겁니다. 소경을 낫게 한 사람이 있더라. 그 분이 마침 내가 못 찾아가는데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기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그가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허리가 아프신 분, 또는 무릎이 아프신 분, 이런 분들은 각자 그 정보통이 대단합니다. 저도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부서를 맡고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 가끔씩 제가 우리 안사람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허리 아팠던 분들은 다 저한테 막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느 병원 가면 좋더라. 그런 입소문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 소경도, 이 바디메오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은 소경들 사이에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더라. 그 소문이 풍문으로 그 귀에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다시 찾을 수 없는 그 기회가 바로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그는 가만히 조용조용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게 이전에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했던, 눈뜸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소경도,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불렀던 이전에 소경이 했던 말과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가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 뭔가 빽빽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우리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리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39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한번 부르고서 그칠 만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이거 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 주님의 우편에도 앉아야 되고요, 좌편에도 앉아야 돼요. 니네가 뭘 원하는지 니네는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의 눈을 즉시로 뜨게 하십니다. 눈을 즉시로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떴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가 돈도 많아요, 높은 곳에 성공했어요, 뭐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됐어요. 그리고 얘가 뭐 가정도 화목해요, 자식들도 잘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런 자녀를 여러분들은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명예와 그의 지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그가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해주시고, 그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맹인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마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그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단지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몸이 불편한 것, 아픈 것, 나에게 있어서 뭔가 궁핍하고 없는 것들, 그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바라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안락함,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주님을 따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맹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바람으로 그는 얻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바디메오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아무것도 없던 이 거지였던 이 소경과 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부자 청년으로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영생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모든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뭔가 높은 곳에 오르려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택입니까? 소리 높여 부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소리 질러 부르다가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라 할 때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며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옵션입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맹인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바라고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길 바라지만 정작 그 마음은, 그 중심은, 그 몸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은혜를 입은 이 소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있지만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를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따르게 하여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소경되었던 바디메오와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를 바라지는 못하는 주님을 아버지 찾으며 부르짖지 못하는 아버지 이 세대의 병어리들과 이 세대의 소경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소경과 같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벙어리같이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 주를 따르기가 힘들고 우리의 욕심이 많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해야 될 것들을 바로 아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그 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유혹받아 더 이상 주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들 이 세상의 자랑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뒤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앞에 나오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